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꿈과 소망을 크게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봉독해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조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도 활기차고 활발하게 부흥하고 성장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의 그 시끌시끌한 그 모습 속에 때때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 그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어려움의 일들을 풀어가고 해결해 갔던 모습이 사도행전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모습을 이겨내고 또 성장과 성숙이 거듭될 때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는 굳건한 교회로 자리 잡아가고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남선교회가 또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고 또 성장과 성숙을 반복함으로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고 변함없는 그 믿음의 공동체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말에도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낸 후에 더 견고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 바라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이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이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사역과 봉사 가운데 일어나는 이 어려운 일들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맡기실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만드는,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람들로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점검해야 할 두 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소속감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 문제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공동체 안에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교회 안에 반복, 분쟁, 편을 가르는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두 부류의 모임,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었죠. 한 부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민족적으로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의 삶에 자라온 환경과 배경이 헬라 문화 속에서 자라났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 땅이 아닌 그 이방 땅에서 헬라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신앙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으로 교회 안에 들어왔던 한 부류였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그 땅,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유대교인으로
자라나다가 유대 문화 속에서 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한 부류로 자리 잡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성도들은 유대인이라는 민족적인 특징으로 한 공동점이 있었지만 그들의 출신과 그들의 삶의 배경,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출신 배경이 다른 성도들이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 교회 안에 주도권의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자신이 가진 그 기득권으로 권리를 앞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땅에서 자라고 그 땅에서 나고 자랐던, 그리고 그 땅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마도 그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기득권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자부심을 갖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일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로서 주인의식을 갖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겠죠. 그러나 내 교회, 나의 교회라는 이 소속의식을 넘어서서 소유의식을 갖기 시작할 때 바로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에 소속된 것이지 교회를 소유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께 속하여진 것이지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어떤 누구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에게 속하여 이 책임을 받은 자, 청지기, 사명을 맡은 자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가졌든 간에 누구도 교회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소속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매일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자신의 것을 내어서 교회에 드리는 것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팔아서 더 이상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교회에 드려서 교회가 그것을 통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사역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사명으로 확신했고 나눔의 사역에 너나 할 것 없이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기득권을 가졌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그들의 성향대로 교회 사역을 방해하기 시작했던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매일하는 구제 사역에 헬라파 과부들이 그 구제 대상에서 소외되고 제외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균형이 흐트러지고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소속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소속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교회, 나의 교회로 삼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유익이 있지만 그것이 지나치고 그것이 정도를 넘어설 때 하나님의 교회는 내 교회 내 안에 집어넣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내가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일이 속해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속해 있어서 내 마음으로 내 뜻대로 행할 때 교회를 내 마음대로 내 뜻으로 좌지우려하려 할 때
다른 지체들을 쥐고 흔들고 내 뜻대로 그 모든 일을 행사하려 할 때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당파를 짓고 나는 게바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시끄러웠습니다. 교회 안에 주도권 전쟁으로 다툼과 분쟁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으로서 한 지체요 각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입장, 내 마음이 앞서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이끄심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성령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올바른 소속감을 갖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고 사랑의 섬김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할 때 내가 그 몸에 속해서 내가 그 몸의 일부분이 되어서 사랑의 손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또 우리 지체된 성도들을 섬기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특별한 곳입니다. 세상의 어떤 모임도 교회만큼 다양함이 있는 그런 공동체는 없을 것입니다. 다양한 성격, 다양한 출신, 다양한 직업, 정말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교회 안에 분열과 분쟁이 잠재된 것도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교회가 분열했고 많은 교회가 분쟁으로 무너지고 갈라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 분쟁하는 모습이 드러날 때, 다툼의 모습이 나타날 때 아마도 사탄의 좋은 놀이터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사탄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이 공동체를 먹잇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늘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긴장감을 우리가 포기하고 그 긴장감을 갖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놀잇감이 먹잇감이 되어버려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에 제자들이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먼저 사람들을 뽑았죠. 그들로 하여금 그 구제 예루살렘 교회에 특화되었던 특별했던 그 사역을 맡겨 담당하게 만듭니다. 3절 말씀해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추천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7을 뽑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칭찬 듣고 성령 지혜가 있고 성령에 충만한 자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시도하고 노력하고 또 그 방법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중립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구제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사역하게 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평히 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해결책을 선택하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 해결책을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말씀에서 찾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한 곳,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지만 다양함이 존재하는 곳이 교회이지만 그곳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칭찬 듣는 인격적인 리더를 세우셔서 문제를 해결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감당해야, 우리가 풀어내야 할 신앙의 원칙이요,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또 우리가 봉사하고 사역하는 가운데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의 공동체에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또 우리는 어떤 원칙으로 그 문제를 풀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해가며 기도해가며 그 마음을 모아 한 목소리로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우리 남성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